자, 오늘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입니다. 합시다. 우리 한 번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찬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느낌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어제 일부 말씀 우리 10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원래 31절까지였잖아요. 우리 31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우리 1부 말씀입니다. 어제 1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어떤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고상한 믿음을 가진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베레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어요? 고상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라틴어가 원어인데 그 라틴어의 원어의 개념이 뭐예요? 맑은, 깨끗함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소문난 교회잖아요. 그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난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고상한 신앙이라고 칭찬을 받은 베레아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걸 갖고 있었느냐? 뭐예요? 고상한 신앙을 갖고, 너그러운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너그러운 신앙이 고상하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왜 고상하냐? 왜? 이들이 이 고상함이 맑은 거, 깨끗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요?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뭔가를 수용하는 능력이 바로 고상한 능력이다, 맑은 능력이다, 깨끗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역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다고 하면, 그죠? 이 베레아라는 교회는 한국에 말하면 강원도 무슨 산골쯤 될까요?
강원도 산골 산 밑에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정도의 나라인데 그런 도시인데 여기를 향해서 왜 고상한 신앙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다르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고상함은 수용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편견과 무슨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고상하다고 표현했다고. 그러면 이 고상하다는 표현을 받은 이 베레아 교회들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해서 고상하냐. 사실은 우리가 보니까 이들은 복음을 받을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간절한 마음, 그것이 뭐라고요? 올인하는 거라고. 우리 올인 잘 알잖아요. 그죠? 이 다락방 안에서 올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사실 타의 초정을 불허할 만큼 우리는 사실 집중하고 올인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올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활 중에서, 삶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여러분들은 고상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요, 참 고상한 신앙입니다. 이분들은요, 베레아가 또 베레아 성도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놓고 받은 것을요, 그냥 허투루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상고라는 말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묵상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하고 있죠? 사실 좀 이게 락다운으로 좀 답답하고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메시지 몇 개씩 듣는다는 이런 바람직한 후문이 들립니다. 그죠?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사람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고상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지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요,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시간과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전할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복음을 또 듣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준비시키는 개인화하고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다음에 사람을 붙일 때, 이 락다운이 끝나고 났을 때 사람을 붙일 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는 이것이 고상한 신앙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베레아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 분명히 하고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디였어요? 어디에 또 옮겨갔어요? 이 베레아에서도 또 쫓겨나서 어디로 갔어요?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이 어떤 지역인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 설명드렸어요? 한 개인의 정서, 한 개인의 삶의 습관, 삶의 어쨌든 녹아져 있는 기저에 녹아져 있는 삶의 상태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문화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 문화는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국가관으로 인해서 형성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국가관은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져요? 종교관을 통해서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종교가는 그럼 뭐라고요? 영적인 증거라고,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는 뭐요? 영을 섬기는 거잖아요. 영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테네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했던 거예요. 아테네에 대해서. 그런 문화 속에 신전과 신들의 도시라고 평을 받을 만한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당연한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들이 당연히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었던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격분해서. 이거는 격분하다 이 말은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싹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시선으로. 질투하다. 파록시노라고 설명드렸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도 가끔 이런 마음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뭘 저렇게 이상한 신비 운동하고 있고 막 이런 막 말해주고 싶고 막 저 사람들한테 막 이런 심정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막 가끔은 논쟁이 생기잖아. 그게 바로 이 파록신호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현장을 보았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예요? 우리 오클랜드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세상에 보이는 것,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할 겁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일 수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이 뭐예요? 우리의 당연함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하고 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뭐해요?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죠? 변론.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변론하는 거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날마다 변론한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변론하고 그리스도를 변론하는 변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파송되어져서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로 여러분 앞에 변론자로 섭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우리 중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평신도들,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현장에 뭐요? 변론자가 되시는 겁니다. 현장에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복음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는 변론자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변론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도 변론할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준비해야 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복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지고아를 막론하고 아데는 우상의 도시이고 신전의 도시이기도 했지만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철학자들이 즐비하게, 그래서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여서 자기들을 막 주장하고 논쟁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끌려갈 정도로 끌려가서 이들과 논쟁을 할 때에도 아레오바고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전쟁의 언덕. 그 현장에서 거기서 전쟁 같은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변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요, 영적 전쟁을 치러내듯이 치러내야 합니다. 그 베이스가 뭡니까?
결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요? 정확한 복음, 섞이지 않는 복음을 내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이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지속해서 들으면 반드시 인생을 재해석할 힘이 생깁니다. 제가요, 복음을 계속 듣고 났는데요, 복음이 계속 들어지는데 마음에 어떤 열정이 막 생기느냐면, 되도 않으면 안 하면서 막 능력도 안 되면서 어떤 마음이, 기독교 교회사를 새로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상담학을요 새로 막 정립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양육 갔던 상담하고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한테 제가 주문을 했어요. 야, 대학원 들어가라. 대학원 들어가서 상담을 재해석한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라. 왜? 그렇게 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계속 들리니까 세상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틀려 있구나, 뒤틀려 있구나, 이 세상이.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해석 되어집니다. 복음을, 그리고요,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복음을 계속 집중해 가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재창조가 역사가 일어나요. 재해석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 회장한테도 네가 하는 그 전문성,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해라. 너가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해서 강단에 설 수 있는 준비도 좀 해보고 해라. 우리 사무엘 전도사님한테도요. 재창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나는 불가능한데요, 복음 가진 나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복음에 올인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복음에 계속 올인하죠. 반드시 인생의 작품이 나옵니다. 인생의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 뉴질랜드를 어떻게 복음화할 거예요? 소문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품을 남기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요 반드시요 작품 남기게 할 거예요. 왜냐면요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 이분 말씀처럼 드러내야 사람들이 아니까 반드시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에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복음이 이렇게 딱 무장이 되어지면요 이제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호흡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통로, 가장 핵심적인 통로요. 그래서요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우리 삶에 반드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응답이 와요. 사실이 와요. 사실적인 응답이 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아주 진실합니다. 아주 사실적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모여서 우리가 오미경 목사님의 얼굴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으니 이제는 기도로 누리고, 복음에는 뭐예요? 정확한 복음 알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참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을 통해서, 그걸 지속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재해석되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재창조되어지고, 복음에 올인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작품이 나오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로 생명을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고 그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이 락다운 시간표에 응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마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줄 겁니다. 아마 전체 우리 중보 기도 제목을 올려줄 건데, 이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언약이 내 삶의 한 주간에 반드시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의 중보 기도 아시죠? 바나바 처치를 놓고 500 현장 지교회, 현장 사역자, 그 다음에 100 지교회, 30의 응답, 100 50, 30, 10의 응답, 1인 1 교회와의 응답 반드시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 사태,
전 세계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자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